말씀을 새벽에 함께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잠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뜻은요, 한자에도 보면은 이 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훈계하다, 경계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격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문구 혹은 뭐 경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뭐 그 정도의 도덕적인 인간의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고 또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난 후에 내린 어떤 지혜, 그 지식을 잘 녹여내서 그 속에서 지혜로운 이렇게 글을 써온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 시입니다. 지금 이 잠언의 이 문학 형식은 시예요. 이게 소설이나 수필 같은 그런 산문이 아니라 시입니다. 시. 시편만 시가 아니라 이 잠언도 시예요. 전도서도 시입니다. 시 형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어요. 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지은이의 깊은 의도, 뭐 단어 하나 이런 것까지도 잘 살펴서 읽어야 되는 게 시니까, 잠언을 읽으면 잠언 쉽다. 뭐 이렇게 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뭐 이렇게 하면 쉽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시의 특징이라는 이 대꾸, 그 다음에 대조, 이게 다양한 그런 시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를 따지면 시편은 어떤 자기의 신앙이라든지 그 뭐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감사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또 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잠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잠언은 퍼즐입니다. 그냥 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잠언 뭐 어떤 전반부에서는 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반부 같으면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뭐죠? 반대의 이야기 의미로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을 다 맞춰야지만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보고 그것만 우리가 이해했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반대 구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다 함께 이 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합을 이루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잠언은요 교육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15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아버지가 이 젊은 자녀, 자식을 이렇게 부르듯.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남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면 이거는 남성만을 위한 교육의 지침서냐 뭐 이런 결론을 내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주시는 교훈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잠언 31장을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 덕행 있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이 어머니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은 보면 개인용 혼자 읽고 잘 묵상하고 잘 실천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잠언은 뭐죠? 공동체가 훈련받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어떤 그런 공동체라든지, 그래서 지혜로운 교사를 두고 지혜로운 어떤 선생님을 두고 지혜로운 스승과 함께 공동체가 같이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뭐죠? 묵상을 하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눔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책, 그렇게 읽어야 하는 책, 그게 바로 이 잠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은 역시 한 권의 한 권의 큰 성경책 중에 한 챕터예요. 신구약 66권, 구약에 39권, 그 다음에 뭐요? 이 시가서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시가서 중에 한 챕터, 잠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잠언에는 그냥 단순히 교육만 이렇게 교훈만 받는 어떤 뭐 격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잠언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 있어요. 잠언의 핵심의 주제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지혜죠, 지혜.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도 이 지혜의 대장이시잖아요. 모든 지혜,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도대체 이 지혜를 어떻게 깨달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시는 이 주석 중에 호크마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호크마, 이거는 지혜로워진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게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 후에 어떤 인생 속의 삶 속에서 얻게 되고 습득되어진, 훈련되어진, 그래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것을 뭐래?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1장 7절에 아주 잠언의 핵심 구절이죠. 주제 구절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혜와 지식을 얘기해 주지만 그 지식들의 총 그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에서 지혜까지 나아가는 그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외하다 하면 단순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두려움을 뭐라 그래요? 경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한다. 근데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본은 뭐죠?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지식의 시작,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왕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1장 2절에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게 거의 다 비슷한 단어예요. 지혜, 훈계, 명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또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이 잠언을 읽고 잠언을 묵상하고 뭐라 그랬죠? 잠언대로 살아야 됩니다. 적용해서 나아간다면 슬기롭게 되고, 이 젊은 자라는 얘기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아직 완숙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이 지식과 근신, 이 성실함, 근면, 그래서 이 성숙과 이 완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있는 자는 더 주어서 더 있게 하고, 달란트 비유할 때, 그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정도는.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 이제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이 잠언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잠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지고 더 완숙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시대의 당대의 지식인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뭐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이 오묘한 말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거기엔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실 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 주세요. 성령님 이 비유가, 이 잠언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은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음은 뭐죠? 밭에 나가서 여러분 부화를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며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습득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와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의 이 서론이죠.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로움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요. 1장 7절에 정말 이 잠언의 핵심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 경, 지, 근, 이렇게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박상진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을 이렇게 네 글자로 줄여서 말합니다. 여, 경, 지, 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박상진 교수님은 안양에 있는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샘병원. 그 원장님과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평생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족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해외 선교를 가시고 여름방, 겨울방 되면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그렇게 데리고 뭐 교회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그리고 이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여, 경, 지, 근. 그걸 어디서 가리키냐면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뭐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깊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이 신앙 전수,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전달해 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교육의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살으셨던 이 부모님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지혜도 있을 수 있지만 뭐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른이 되신 분들은 뭐죠?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면 뭐죠? 어려서부터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고 또 이 백발이 된 어르신들, 이분들은 정말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고 거기에 신앙의 이 믿음의 전수가 들어간다면 정말 이 세상 어떤 스승보다도 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권면을 잘 받게만 된다면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지혜롭게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서 여러분 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을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 근데 이거 한글 번역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회사에 들어가고 뭐 창업도 하고 막 했는데 9번 이상 실직을 당하고, 그냥 자기 아무리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 잘 적응하려고 그래도 3개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장에게서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 9군데 직장에서 실직과 해고를 거듭한 이 지은이가 스티븐 스콧이라고 하는데, 이 직장 상사로부터 당신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너무 실망. 근데 그에게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여기 게리 스몰리 박사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 6년째 이렇게 실직을 당하고 나 이런 상사한테 이런 말 듣고 참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게리 스몰리 박사님, 그러면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해 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뭐 지혜로운 말을 해줄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보게, 자네를 해직하고 실직시키고 해고하고 그런 사람보다 내가 2년 후에 그 사람보다 더 잘 살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2년 후에 그런 사장보다 더 살고 더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자, 성경을 가져오라. 잠언을 가져와라. 잠언에 여기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 근데 여기 영어에서는 the richest man,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who ever lived,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 뭐 우리 억만장자 이거 굉장히 부자라 그러죠. 이 솔로몬은 조만이래요. 조만. 억을 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킹 솔로몬 시크릿, 그 비밀인데요. 뭐죠? 그의 성공, 부, 그리고 행복.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 바로 이 잠언에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 31장이니까 한 달은 31일. 근데 30일 있는 날은 잠언 한 장씩 읽고, 그리고 30일에는 2장을 읽는 거예요. 31장이니까. 그리고 꼭 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깨달아지게 된 말씀을 꼭 노트를 가지고 꼭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죠?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그 지혜를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해. 나하고 같이 해볼 수 있겠냐? 이제 매일. 그 두 친구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요. 진짜 2년 만에 뭐죠?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 이거를 깨닫고 그 지침을 따라서 그 안내에 따라서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리했더니 2년 만에 자기를 실직시키고 해고시킨 그 회사 그 사장보다 더 돈을 벌고요. 더 유명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도 물리학적 법칙이 있듯이 이 인간사에도, 그리고 이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참 보세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예요. 그리고 지식. 그런데 그 부의, 그 지식,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이 뭐에서 시작됐느냐면, 기원전 970년경에 태어났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을 이어서.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브온 선당에 가서 1000번제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 구해라.
백지수표를 탁 내미시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아주 남다른 특별한 기도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죠? 저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 이걸 잘 듣고 송사를 잘 듣고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강도 구하지 않고 지식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 원수는 다 죽이고 너 생명 달라는 뭐 이런 기도도 안 하고 뭐 무병장수 뭐 이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신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남다른 기도에서 그 놀라운 역사.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솔로몬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이전의 역사에 살았던 인물 중에 최고의 부자고 그렇게 명성을 얻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지침을 떠났을 때, 그 지혜를 떠났을 때 완전히 추락하잖아요. 완전히 나라도 반으로 갈라지고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에 그가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루었던 그 비결이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겸이하고 코로나 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사실 사놓고 저도 다 못 읽고 실천 겸하 좀 한번 해보자. 근데 안 하겠다고 그러니 또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마침 이제 또 새벽 예배 잠언을 시작해서 전 이제 또 저 혼자라도 한번 해볼 참입니다. 1일 오늘 10월 1일 잠언 1장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지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2장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서 옆에 두시면서 아주 참 좋은 지혜를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에는 지식에서 지혜까지 그래서 지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거를 잘 적용해서 실천해서 지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저도 또 10월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잠언 읽으세요. 이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진짜 한번 우리가 잠언을 함께 읽고 여러분 한 달 아마 11월까지 잠언의 이야기 계속 될 건데요. 우리가 2달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항존직 직분자들 교육하고 훈련할 때 제가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과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고 큐티 나눔하고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시작하면서 또 책을 소개해드리고 한번 우리가 다시 정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그래서 6년 동안 9번 실직한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던 이 새벽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꼭 성경 한 장씩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했을 때 정말 인생의 역전. 그러면 단순히 부자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죠.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져. 왜냐하면 솔로몬이 결국 그 법을 떠나서 망했잖아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또 잠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경고, 격언으로만 가볍게만 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해 주셔서 지식에서 지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시작,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정말 생명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